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주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을 보면 이 열왕기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북 왕조가 연합해서 북왕국은 길르앗, 모압을, 또 남왕국은 에돔과 에시온 계배를 다스리는 이런 일도 있었죠. 하지만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강대해지고 모압과 에돔 족속이 봉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길르앗 라몬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지만 요람만 부상당하고 승패를 가르지 못했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게 되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민족신으로 삼았습니다. 참 악한 왕들이 또 바알신까지 수입해서 아주 몰락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됐죠. 남유다는 경건한 왕들이 한 8명 가까이 있었지만 국력 신장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 결탁했다가 그들의 우상들을 또 수입하면서 여전히 몰락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남북 왕국을 비교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9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모압만 한 9번 있었죠. 남왕국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유다에는 한 8명 정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봤던 선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 이세벨의 딸 아달야만이 모반을 일으켰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국가는 피 흘림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보다 참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죠.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1000개의 산당이 깔릴 만큼 우상이 일시에 번지게 됐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시작부터 막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물론 이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처음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열왕기상 11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사울왕처럼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도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하십니다. 처음부터 너는 안 돼. 이렇게 오답 처리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무엇이 평가 기준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스스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했죠. 이 열왕기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의 관심은 그들의 업적이나 치세 기간이 아니었죠. 오직 한 가지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인생과 역사를 위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도 역사도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다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날은
큰 상급의 문이 열리는 날이거나 큰 징계가 임하는 날입니다. 11개가 보여지는 내용이죠. 역사서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견하고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힘들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미래를 낙관하셔서 역사를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역사를 지탱하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다시 회복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지탱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많이 삐뚤어지면 혼내기도 하고 또 지쳐서 주님께 돌아가면 도와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주셨고 중요한 역사가 아직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멈춘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이 시대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분이 공의와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매 순간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쭉 통독해 보면서 각 왕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것도 좀 대단하게 하나님이 축복한 뭐 다윗, 솔로몬, 또 히스기야 이런 임금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굉장히 큰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때 그때 자신의 업적을, 치적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지없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막 문제가 오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은 자기의 치적을 더 넓히려고 정략적으로 결혼하거나 다른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어떤 동맹 맺는 조건 속에서 그들로부터 들어오는 우상을 받아들인. 그래서 나라는 잠시 부강한 것 같지만 그 왕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를 세우시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를 세우셔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남겨두신 사람 그 시대를 회복시킬 렘넌트들을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열왕기하의 내용과 구성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남북 왕국의 왕들과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7장은 북이스라엘이 계속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8장부터 25장에는 남유다도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악에 물들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참고하도록 그렇게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개요 부분을 보시면서 열왕기 하 내용을 복음의 메시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 1세대가 붙잡아야 할 열왕기하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하 메시지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 서론으로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세우시는데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꼭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해 주시고 이 축복을 우리의 현장과 특별히 산업 현장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시대적인 전도자를 부른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산업 현장이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오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을 찾으면 되거든요. 이것은 24시간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24시간 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열왕기 하는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사는 이 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는 엘리야 시대하고 완전 다릅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막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했고. 그런데 엘리사 시대는 단 한 번도 실패하는 적이 없고요. 국가와 민족과 세계까지, 그 당시 아람 제국까지 쥐락펴락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살잖아요. 그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침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해 주신 힘을 얻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맞게 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가장 정확한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성경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 그리고 세상에 답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에 몰두했던,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 여전히 계속되는 어려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기대하는데, 이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25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이 속에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 영전하는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전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발견되고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 안 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하지 말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책을 꼭 한 몇 장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뉴스 기사를 이렇게 점검하는데, 뭐 이렇게 연예인 가십이나 뭐 이런 거 말고 트렌드를 알려주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뉴스 기사를 지정해 놓을 수 있잖아요. 각 신문사나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그걸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그런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 시대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움직이시고 허락하시는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하는데, 예를 들면 음악도 내가 좀 비 오는 날에 내 분위기가 좀 차분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리듬은 이런 걸로 그러면 곡을 좀 만들어줘 하면 AI가 곡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들려줘요. 상상해봤습니까? 그 다음에 레포트도요, 이런 조건과 검색어를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레포트도 간단한 걸 막 써줍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산업 현장에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보와 자료들을 얘가 내가 내리는 명령어와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취합해서 내게 계속 서비스도 해줄 수 있고요. 물론 그거를 이용하는 비용은 있더라고 보니까 구독료라고 해서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산업 현장에 급속하게 바뀌는 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우리가 농경 시대나 이렇게 땅을 영역을 확보하고 집을 짓고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둬놓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 힘으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생존을 유지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정보를 넘어서서 정보를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가공해주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게 되거든요. 이거를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이때 내가 지금 어떤 역사의 시간표 속에 있는지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고 뭐 깊게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생각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이 있고 또 넓게 깊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사람들 속에 살 텐데 반드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또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옆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다 보면 이들이 원하는 것,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게 다가오고 관계를 형성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들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우연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세계복음화할 만한 유일한 응답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출발하기 전에 10분이라도 30분만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면 바로 시작하거든요. 최소한 1시간 이상 이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적인 이 시대를 부탁하고 위임하신 전도자로 부른 것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온다면 전도자들은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시간에. 대부분 그냥 헐렁벌떡 일어나서 그냥 출근하기 바쁜데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 안 가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간증할 게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밤에는 중요한 답들을 찾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묵상하는데 잠깐이라도 잠들기 전에 한 30분, 잠들기 전 30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또 하루를 살았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간단한 메시지도 좀 들어보고 약간 찬양도 들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치유가 되어지면서 이게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답도 보여집니다. 미래가 보여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미래가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도를 위한 제자로 준비되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과 시간,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믿고 복음 안에서 어떠면 누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일 속에 또 멈출 때도 있고 막 바쁘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해석도 선택도 실천도 이제 좀 달라지게 되죠. 이러면요.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저는 지금 30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서밋에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경쟁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서밋이 되고요. 결정적 순간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태도, 베푸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는, 답이 전달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고, 낮 시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조금 찾고, 잘 몰라도 기다려보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석하고 선택하고 실천만 해도 됩니다. 어느 날 서밋의 응답이 올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신 오늘이라면 전부 답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야만 미래가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축복이에요. 모든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한 신앙 행위를 막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막 신비주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기도, 특별한 예배, 특별한 실천, 막 특별한 사명 감당하는 거 지속이 안 됩니다. 그냥 삶과 함께 동행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찾아지면 이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지고 하나님이 열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하면 시작이 안 돼요. 아직 이 축복이 내게 실제가 안 됐는데 마치 된 것처럼 여기고 열심히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과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원점이거나 후퇴해 있을 거예요.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압니다. 굉장히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그러나 진실하게 이 사실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산업 현장에서 막 대단한 업적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죠? 이걸 묻는 사람은 이미 못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루가 이미 주어져 있고 아침 일과 시간, 밤 시간의 응답을 조금만 찾아버리면 문제가 와버리면 낙심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와도 그 속에 답이 보여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최고의 노예가 된 거죠. 율성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음 응답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묵상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러면 나의 인생과 마음의 중심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다른 것부터 해야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뭔지 이것부터 찾기 시작해요. 이때부터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루를 눈뜨고 살아가는데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문제가 오면 막 우울해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문제가 와도 긴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길을 예비하셨을까? 그러면 경쟁 관계에 어떤 놓이지 않아도 내가 많은 기회들을 포기해도 신기하게도 서밋의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목동으로 남겨져 있던 다윗이 그 목동의 현장에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이때 찾아냈거든요. 다윗은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됐죠. 온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시편을 73개나 남기는 그런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됐죠.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진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기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댈 때는 좋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언제냐면 내가 좀 모자란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쁜 인간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 자녀에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분명히 산업 현장에서 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하루 전체의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떤 힘으로 사는지를 설명해 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축복을 내가 응답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하 메시지. 많은 사건과 내용들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소중한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가 세워지고요.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 대제국을 꺾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왕이 하나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또 언약을 놓치고 멸망을 받게 되죠. 이게 열왕기하 내용의 시간표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소중한 시간표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의 시작은 가장 위기 때 부름을 받았죠. 제일 처음 따라 나서서 뭘 얘기했냐면 바로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었어요. 선지생도들은 이 베델, 여리고, 길갈 이 중요한 장소에서 대단한 어떤 재단을 차리고 아마 많은 도움과 또 그런 어떤 배경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이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베들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엘리사의 시작입니다.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율로 200%의 영적인 힘을 달라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자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 이 후대들에 보면 장자 언약을 받은 사람이 원래 장자가 이 언약을 가지고 메시아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그 시대에 쓰임받는데 장자가 아닌 차자가 장자의 언약을 붙잡을 경우도 있죠. 바로 에서와 야곱도 보면 야곱이 그 장자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에서는 그냥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죠? 그리고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도 보면 첫 번째 장자는 르우벤인데 하나님의 장자의 언약은 누구에게 전달이 되죠? 요셉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와요. 유다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장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시대에 장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한다. 그 장자 언약을 확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장자의 언약을 받은 자에게는 2배의 축복이 임하는 내용들이 구약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말은 엘리야 선생님에게 시대를 맡겼듯이 나에게는 2배나 더 이 시대를 맡기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장자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구한다. 이러면서 축복 기도할 때 갑절의 영감, 장자 언약이 드디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 왕정 국가가 되어져 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남북이 갈리게 되고 어려움이 왔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7족속 31왕들에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정략 결혼과 그리고 그냥 뛰어난 국가들의 어떤 통치하는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조직하고
은금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돼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인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축복을 말해도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큰 사건이 많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생명권 대결에서 이기게 되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임했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자기는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의 배경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20절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알리시죠. 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인도한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틀림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틀림없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도 산업 현장에서 어렵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고 전도자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아도 엘리야만큼은 아니죠. 그 유명한 엘리야가 약해서 죽기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완전 낙심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시간표를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하던 22년 동안 통치하던 악한 아합 왕이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에 죽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 이때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전달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고 그리고 아람 제국의 왕을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선지자들이 남아있다. 제자들이 남아있다. 이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죠? 바로 하나님의 제자, 그 시대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엘리사에게 사명이 전달될 때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 제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제활동도 하지만 그 경제활동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업 현장의 제자를 찾고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가 아직 남겨져 있는 겁니다. 사명이 전달되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죠. 장자 언약을 맡기십니다. 귀중한 일을 그 시대에 맡기시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계속 따라가죠. 근데 다른 생도들은 그 유명한 것에 머물지 왜 엘리야를 쫓아가야 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권도 흐려졌고 나이가 들었거든요. 결국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에 끝까지 쫓아가서 이 시대를 맡겨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결국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회리바람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죠? 한 시대가, 한 세대가 바뀌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산업시대에서 지식정보사회 시대로, 지금은 어떤 시대죠?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하게 옮겨지고 있거든요. 이제는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정보의 이 양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런데
그 많은 정보와 이 시대의 배경 앞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도 맞고 다 맞아요. 우리만 옳다. 이거는요, 이 시대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요? 이 세상의 도구를 참고하면서 우리 시간표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죠.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에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됐고요. 그것을 본 선지 생도들이 2장 15절에 보면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조금 만회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시대를 위임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30년 가까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훈련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25시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올 한 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우리 청년 전문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왕기하 메시지인데요. 아람 군대를 꺾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계속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형편과 조건과 관계없이 엘리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늘 고생하다가 응답받는 것도 괜찮지만 고생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는 것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고생하다 응답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많은 고생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이 축복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늘 아프면서 은혜 받는 것도 괜찮지만 안 아프면서 은혜 받는 것이 더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얻어 터지면서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한 은혜인데 안 얻어 터지면서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하죠. 그래서 모태신앙이 나쁜 게 아니라 모태신앙은 화끈한 건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앙도 없어요. 왜죠? 부모의 신앙의 배경 속에 흑암 세력이 꺾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집은 모이면 명절 때 딱 2번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둘째가 대표 기도하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 헌금 봉투를 다 내고요. 헌금 내고 그다음에 축복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로 마치고 저희 아버지가 헌금을 다 걷어서 목회 사역에 쓰라고 저한테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좀 차린 음식 좀 먹고 이렇게 세배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게 한 시대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세대, 한 30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도 이 복음의 문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머무는 현장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시쳇말로 엘리야는 좀 얻어터지는 형이고 엘리사는 안 얻어터지는 형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얻어맞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죠? 이 엘리사가 바로 제자를 키우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7천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 일으키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서 오고 오는 시대에 다시 제단을 회복시키고 언약을 회복시키고 선지자들을 일으켰던 이 일에 생을 걸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에 보면 좋지 않은 물의 근원을 생명의 물로 고치는 기적을 베풀어 줬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하 3장 14절부터 27절에 악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을 도와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 제자들의 아내들 중에 과부가 된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이 가득하게 해서 어려운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줬고요. 또 수냄 여인 들어봤지 않습니까? 수냄 여인이 자기의 작은 방을 개조해서 이 선지자를 위해서 침상을 준비하고 책상과 의자, 촛대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물어봤을 때 숨겨져 있던 문제, 아이가 없었던 그 아이가 다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살리는 기적을 열왕기하 8장에 4장 8절부터 32절에 보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졌습니다. 여러분, 참 전도자, 참 교회는 그 전도자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시대를 위기에서 건지게 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여러 번 아주 대패시키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를 치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그 시대에 아람 제국의 왕이 우리 군대 안에 스파이를 잡아내라.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어디로 오는지를 다 안다. 그래? 그러면 그 수많은 제자를 키우고 있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생포해 오라. 엘리사 집에 첩첩이 이 군대가 쌓여 있던 거죠. 게하시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대제국 아람 군대인데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 말이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눈이 열리니까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저들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의미보다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감동됐던지 엘리사를 보고 막 아버지라고 할 정도였죠. 엘리사는 왕에게 부탁해서 잔치를 준비해라 해가지고는 다시 기도해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하고 자기는 다 죽게 된 줄 알았는데 눈 감고 어디다 몰아놓고 죽이는 줄 알았는데 눈을 띄워서 막 떡을 주고 잔치를 막 베풀게 하거든요. 맛있게 먹고 너희 본국에 돌아가서 너희들 왕에게 얘기해라. 그런 사실이 전달되고 난 뒤에 아람 제국은 다시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살리게 됐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사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지도 않고 이기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이죠. 우리가 경쟁에서만 그래서 그들을 내리누르고 우리가 어떤 사업권을 따고 아이템을 막 내놓고 이래야만 산업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단성에 선지생들을 세우고 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의시키시고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때 할 말이 뭐죠?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명 있는 자의 기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틀림없어요.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국가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산업 현장이 회복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맞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서 영적인 대적, 육신적인 대적도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이 열왕기 하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올바른 왕이 없어서 고통과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상을 다 파괴하고, 잠깐이지만 복음 아는 기도하는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산업 현장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복음 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진 산업 현장에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고통과 혼란이 계속되어진 겁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게 살해당하고요.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악녀 이세벨도 예후에게 죽게 되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 아합의 남은 사람들도 모두 살해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간섭하기 시작하거든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을 파괴합니다.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죠. 19장에. 이 아수르가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들의 우상을 이스라엘에 갖다 놓고는 세금도 다 받아가고 막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죠. 그 힘이 대단하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아예 반대로 다른 왕들은 다 아수르를 섬겼는데 모든 산당과 주상, 목상을 파괴해버리고 아수르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못 섬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낸 세금 안 보낸다. 이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의 18만 5천 명이, 지금도 18만 5천 명이 대단한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18만 5천 명의 제국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당황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하죠, 처음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사자를 보내서 18장 14절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착각이죠, 겁이 나니까. 은금을 보내서 화친하려고도 했습니다. 18장 15절부터 16절에. 나중에는 성전벽에 붙은 금도 막 뜯어서 보내고요. 아수르가 제패하던 시대인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4절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건 기도를 시작했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분명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역사 기록들을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막 그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막 이간하고 막 사기치고 막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을 공격하고 또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많은 세력들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장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모두가 송장이 되게 하셨고 그 배후에 역사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도 죽고 마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에 나오죠. 기억하셔야 될 메시지.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올바른 영적 사실을 믿고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고통과 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세상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라서 뭐 석유값이 뛰어서 뭐 이런저런 뭐 중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영적인 메시지를 거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고통과 혼란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마지막 네 번째, 결국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굉장한 업적도 있지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 군사를 이겼죠. 그런데 또 병도 들었을 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각 나라의 사절단들이 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좀 부흥하니까 참 솔로몬 때 했던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거 있죠.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람 군대, 아수르 군대, 그 다음 순서가 바벨론 군대거든요. 제국이 막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세상 배경을 의지하면 계속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절단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의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다.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살아계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국력을 봐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한 일을 봐라. 지금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됐고 교회들도 보면 성도 숫자가 얼마나 됐고 교육서 숫자가 얼마고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얼마고 건물이 몇 개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나 때문에. 내 목회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결국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거의 큰 교회들이 그럴 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이탈하고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막 교회 안과 밖에 막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가 산업 현장에도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산업 현장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큰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간증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간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당연한 축복이 왔다.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25시의 응답이 전부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될 텐데 다른 것을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금 방패, 은 방패, 봐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들을 봐라 다 금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 보물들을 바벨론 사신들이 보고 와서 바벨론 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힘이 생겼을 때 그 보물들을 강탈하러 침공하게 오게 됩니다. 그때는 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바벨론이 침공했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히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육신적인 것과 자신을 자랑하죠.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 이후에 큰 문제가 생겼죠.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을 죽이고 마지막 왕이죠. 두 눈이 뽑힌 채 이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막 끌려갑니다. 질질질 끌려가죠. 열왕기하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언약을 놓치고 부흥과 축복이 왔지만 이것을 욕심적으로 누렸을 때 후대 왕들 또 후대들과 왕들 각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전도의 기회를 놓치게 됐죠. 하나님의 목표는 선교인데 이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치력만 자라가다가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열왕기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성전이 있어도 대단한 왕이 세워져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구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시드기야 임금처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과 밤과 하루 종일 영적인 힘이 있도록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도단성과 히스기야 왕처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 도단성과 이기는 도단성과 히스기야 왕처럼 되지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 왕들이 무너지는 시대처럼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엘리사 선지자처럼 큰 힘을 가지게 되고 아람 제국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열왕기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열왕기 상하가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시간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렘넌트 운동에 달려있다. 남겨진 자들을 키우는 자의 손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세계사의 시간표가 머문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왜 축복하셨냐면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인물을 누가 키웠죠?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왕궁 안에 들어가게 했고 유모로 들어가서 기도로 키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문 현장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사무엘도 중요하지만 한나 때문에 한 시대가 변했지.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를 하다가 나실인의 기도를 깨달은 이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세워졌고 한 시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키운 사무엘 선지자와 또 아버지 이새가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가장 잘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엘리사 시대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동원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시대의 시간표가 누구의 손에 위임되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대적 렘넌트 엘리사의 활동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능력을 갖추고 교회가 가장 든든히 선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엘리사가 소명을 받죠.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장자 언약의 명분을 구하고 그 축복을 위임받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성령 충만한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데 왕이 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엘리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한 번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 사이에 그냥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결론은 참 복음이 아니면 참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산업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갱신만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너무나 가치 없이 보는데 사실은 이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거지로 보는데 잘못 본 거죠. 이 땅에 복음이 전혀 없다.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은 틀리고 우려만 맞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만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알면 겸손해지지 자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은 아무리 눌려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숨은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죠. 계속 파고드는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 문제, 후대에게 들이닥칠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자도 성공한 만큼 영적 문제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랬죠. 엘리야는 네 번째로 유일성을 가진 최고의 선지자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되는 거죠. 언제 문제가 풀리죠?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20절에 호렙산으로 올라갈 때 너 말고도 7천 명이나 있다. 시대를 바꾸는 왕들을 세울 것이고 결국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이게 호렙산에서 받은 명령이죠. 이때부터 모든 고통이 물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엘리사 시대에 많은 선지생들이 일어났고 이 날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나오면 우리의 현장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물러갔다고 하는 뜻이 길갈인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됐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인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여리고는 부의 성이라는 뜻인데 부여함으로도 해결이 안 됐죠. 요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언제 되죠? 렘넌트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남겨진 자, 제자가 세워질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갈 때 시대가 바뀌는 일이 시작되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선생님의 영감이 갑자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나 내가 올릴 때까지 끝까지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승천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엘리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엘리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 가진 종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권이 이때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통로가 이때부터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심할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장면이죠. 소기구를 불살라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조건, 마음이 바뀔 조건을 없애버리고 따라 나선 거죠. 저 같으면 중고 거래 내놓고 팔아가지고 옆에 못할 텐데 불태워버린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결단 내리잖아요. 흑암 세력이 벌벌 떱니다. 내가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믿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 하나면 돼요. 이러면 눈에 안 보이게 저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두 번째 성경 구절, 열왕기 하에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이요? 이 시대를,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25시의 응답,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치유하는 데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으니라.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응답 25시,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 그래야만 237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 보는 눈, 역사를 바라보는 눈, 또 그 속에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임해 주신 장자 언약의 소중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를 유일성의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문 현장 가운데, 산업 현장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시작하고 계시는 시대 살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